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느껴지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제한 세상 넘치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혀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혀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혀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오혀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혀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혀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들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제 얼굴 내올 때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그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 나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그 사랑 많은 사랑만 그 사랑 알고나 사랑의 그저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97번 청년주일로 성서 교독하신 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송영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97번 청년주일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르느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네, 앉아주세요. 오늘의 기도는 김성학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문부 헌신 예배 드려서 감사드리고 큰 은혜로 시간 하시고 선문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 저 사랑하시고 못산과 할머니 언제니 청정 충만으로 하시고 건강을 해주시고 코로나 다 끝나가는데 마스크 벗으시고 5레벨 해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신약성서 약 17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유희 청년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의 특별 찬양은 송경민 씨가 작곡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 같이 배워보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같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네, 영상이 아니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니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수고했습니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시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네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끝난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네. 네. 한번 미안합니다. 그냥 여기 PPT하고 이 악보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PPT대로 그냥 일단 한번 부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는 배운 걸로 하고요. 이제 진짜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마이크 켜주세요.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옵니다. 주를 찬양해. 아멘. 아멘. 예, 좋은 찬양인데요. 우리가 좀 처음 부르는 찬양에서 좀 어려웠지만은 여러분들 좋은 찬양 또 여러분들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작은 자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저희들이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게 하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예전에 해놓은 현수막인데 새삼 이렇게 제가 토요일 날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젊음이 느껴지는 그런 색으로 이렇게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청년주일이면서 오늘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5월 달에 여러 가지 이제 가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념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런데 15일은 무슨 날이에요? 예, 스승의 날입니다. 네, 또 뜻깊은 날인데, 사실 스승의 날이 가정의 달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장 첫 번째 스승, 첫 번째 선생님은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을 배우고 언어 활동을 하면서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 다 부모님 덕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고, 또 교회 학교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승이 있으면은 또 오늘날 제자가 있겠죠. 스승이 있으면 제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스승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죠. 스승의 원본, 스승의 가장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시고 모든 스승의 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사실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죠. 아멘이죠? 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중요한 사역을 한 가지 더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가르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한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죽음을 가장 가치 있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나가실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다음 세대는 제자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 오늘날 교회에 주신 새 계명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유일한 새 계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10개도 사실 많은 건 아닌데 10계명보다도 더 하나로 그냥 한 계명으로 완전히
이 농축을 해가지고 완전한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하나의 계명으로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계명을 주시는 배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소홀하게 지나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31절서부터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요. 31절 상황을 보면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상황은 뭘까요?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는 누굴까요? 여기 그는 29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이름이 나오죠.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이제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것이 이제 현실이 되어버린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참 인간이란 뜻이에요. 원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예수님이 온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표현하실 때 항상 인자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참신이면서도 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죽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을 받게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죽음에 이르렀다. 이제 죽음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십자가 사명이 이제 바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주신 계명이 뭐냐? 바로 그것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 그 맥락을 놓고 보면은 이 새 계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에게 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그동안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의 결론이 뭐냐?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제를 말씀하시죠.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아주 정말 병적으로 잘못된 경우 빼놓고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 오늘날 우리가 참 무지해서 자녀를 사랑해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 뭐든지 다 해주려고 했던 이런 부모의 행동들이 때로는 자식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부모가 사랑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아이를 망치고 있는, 아이를 병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것을 가지고 사랑을 잘 받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이 계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어디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유언으로 주신 단 유일한 계명 하나, 여러분 그래요. 많았다면은, 계명이 많다면은 아유 어떤 거는 좀 지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단 하나의 계명이라면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지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지켜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 조건은 뭐냐면 여기 34절을 잘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을 앞뒤로 하시면서 중간에 하나의 조건이 들어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뭔가요? 정말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면은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했는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아니까,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을 아니까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다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건데, 그럼.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목숨 내놓고 여러분들 사랑하기가 쉬운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폭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좀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때, 자,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자,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관계가 이 세상에서 계속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서부터, 제자로 삼으신 다음서부터,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야고보와 요한 12제자들을 제자로 삼은 다음서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은 뭐였냐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사랑. 무슨 사랑이에요?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제 가족들 가운데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이 남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 사람들은 가족들입니다. 조문객들이 와서 조문을 하고 위로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가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뭐 다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결실로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보면은 정말로 귀한 그 결혼식의 핵심은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별개의 삶을 살던 그 개체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결실이죠.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귀한 자녀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하면은 따로 떨어지고 헤어지고가 아니라 진정 사랑하면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서부터 그 다음서부터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때 하신 약속도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시죠. 명령을 주신 다음에 약속을 주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좀 방식은 달라져서 그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처음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하셔야 돼요. 그냥 누가 하든 말든 나는 나 몰라라 하고 내 뺑소니 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사도 가고 멀리 떠나면서 교회를 옮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말고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 이 함께하는 사랑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함께함을 위해서요 어느 정도 애쓰셨냐면은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도 아시죠? 그 기도 길게 나오는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에 보면은요 무엇을 예수님이 간절히 구하냐면은 바로 제자들과의 연합,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함께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그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2절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신 사랑이 함께하는 사랑이었다면요, 두 번째로 보여주신 사랑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의 사람들은요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대상을 놓고 항상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아니, 성령님께서요 놀랍게도요 기도할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셔요. 떠오르게 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섬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도 어버이로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녀들이 장성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부모들이 늙고 그러면은 이제 한창인 젊은 자녀들은요 이제 어른이 됐다고 해서 부모를 안 듣습니다. 말로 해서 되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요즘 세대는 좀 잘못돼 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을 꼰대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나 커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른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린이들도 있어야 됩니다. 인류가 갑자기 뚝 끊겨서 젊은 사람들만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되고요, 또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의 그 패기를 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그 교회에 새로 오신 이제 젊은 30대 젊은 목사님이 이제 교육자 회의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들뻘 되는 그러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너무나 도전이 됐어요. 그 젊음, 그 열정, 할렐루야. 예. 아직 목회로 보면 이제 몇 년, 이제 겨우 처음 시작하는 아주 풋풋한 애송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먹은 20년, 30년 이상 목회한 목사님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너무나 진짜
진심으로 그 목사님에게 손을 잡고 목사님 너무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내 영혼을 일깨워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진심이었어요. 예,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에게 배우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무시하지 않고 또 배우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 나 때 얘기하면은 다 꼰대짓 한다고 그러면서 무시해 버립니다.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아주 잘못된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말로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랑이었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가서 말로, 여러분 보세요. 보면 누가 뭐 했다 하면은 뭐 말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간섭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점들이 뭐냐? 교회 안에서요,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면서,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쭉 지켜온 바로,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니까 분명히 우리 목사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뭐냐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이 많아. 목사님 아멘이시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말이 많아요. 그것도 쓸데없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입에 자물쇠를 채워버리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하셔요. 기도 안 하니까 내 생각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까지 내면서 화를 내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랑이 결여되면은 이렇게 말로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죠? 말씀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뭐예요? 무지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그죠?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뭘 배우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이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그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의 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장황하게 계속 반복하면서 뭘 말씀하냐면 내가 떡이다.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 너희가 산다. 영생을 한다. 주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한번 말씀하셔도 될 텐데. 그리고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세상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하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처음 태어났어요. 우리가 10달 배 아파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가장 뭐부터 해야 돼요? 젖을 물려야죠. 그때서부터 먹이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나은 생명,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먹여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먹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살은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은 강건해지고요.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 모든 이러한 유혹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강건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이는 일을 하는 것이 말씀을 먹이는 사랑, 말씀을 가르치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사실은 예배 때도 말씀을 배우지만은 그래도 좀 더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 중이라 성령학교로 우리가 멈추고 있지만은 이제 다시 식사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면 말씀 배우는 기회가 주어지면요, 여러분 그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좀 더 이제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많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13장 우리가 31절부터 봤는데요. 그 앞부분에 1절부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6월절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 떠나고 아버지께로 가시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의 기원이 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자,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스승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사랑은 뭐냐면 바로 섬기는 사랑입니다. 섬기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죠. 세상은 낮은 자들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노예들이 주인이 오면 와서 발을 닦게 돼 있어요. 하인들이 와서 주인의 발을 닦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낮아져서 여러분 제자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뭐냐면 제자는 자식과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주종의 관계도 상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거꾸로 제자의 발을 닦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면 오히려 낮은 자들을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랑.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이따가 광고하겠지만은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장로님들, 속장님들 남으셔서 새로운 속회를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월 달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사를 다시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중에는 계속 여선교회에서 회장님하고 그냥 계속 수고를 하셨는데 이제 이것을 또 역할 분담을 해서 속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좀 균형이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속은 여유 있게 식사 준비를 할 수 있었지만 어느 속은 너무나 힘들게 식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조정을 해야 돼서 일단 모이게 됩니다. 사실 참 이런 거 건드는 게 목회자에게서는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여기다 사람을 보충하면 또 저기 항상 왜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일에 맞이하느냐예요. 어떤 자세로 이 일을 받아들이냐의 문제죠.
만약에 우리가 섬김의 자세로, 봉사하는 자세로,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것이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정말로 그걸 깨달아진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섬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마침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여러분 솔직히 저도 원수 사랑 못하거든요. 근데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요. 어떻게 도와주셔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희생하는 사랑 어렵습니다. 정말로 부모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생명을 바칠 수 있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이걸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방법을 아셨거든. 어떻게? 성령을 받으면.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제자들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증인으로서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새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생명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32절에 나온 그 말씀이 35절에 나온 그 말씀이 현실화됩니다. 3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사랑이요? 아까 제가 5가지로 요약해드렸죠? 함께하는 사랑, 기도하는 사랑, 말씀을 먹이는 사랑, 섬기는 사랑,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이러한 사랑을 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들, 칭찬받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식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은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손가락질도 안 하고 욕먹기 짝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계명이 10계명에 있는데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너무나 손쉽게 자행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이 5가지의 사랑으로 요약해서 이것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산교회 식구가 됐으면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 어디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하거나 멀리 가게 하시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강화도 안에서 있으면은요, 와서 이 교회 식구로서 함께하는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 예, 오늘 우리 김성학 집사님이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너무너무나 마음이 뜨거웠어요. 너무너무나 은혜로웠어요. 그래도 기도에는 사실 많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서로를 사랑한다면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말씀을 먹이는 것, 그리고 섬기는 사랑, 그리고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해서 정말 우리의 이 사랑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히 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질문하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이 세 계명을 지켜야만이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볼 텐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함께하는 사랑, 기도하는 사랑, 말씀을 나누는 사랑, 섬기는 사랑, 생명을 내어주는 이 사랑을 우리도 온전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마땅히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지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고 했는데 주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그 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349장 부르실 때 마지막 349절 부르신 후에 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양 349장입니다.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랑,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치자니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어
이르기까지 진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어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진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저 말씀 나의 힘내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정과 높이 부르며 그 영광 그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진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맡기소서. 찬송가 50장. 찬송가 50장 아까 1절 보시면 말을 바꿨는데 착각하셨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다 담았사오니 주님, 물질과 더불어서 그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 그 영혼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의 손길에 붙잡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오늘날 교회가 또 주의 백성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예물을 선하고 거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5주이고 청년 주일로 지키며 청년 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지방연합성회가 22일 주일 오후 4시에 창업교회에 있습니다. 강사님으로는 염창송 목사님이시고 호서대학교 교수님이시며 교회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 장로님, 속장님, 루디아 여성교회 회원들은 본당에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고 손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차는 허경순 권사님 가정에서 차녀이신 신부 황인선, 신랑 조로이스님의 결혼 감사로 대접하여 섬깁니다. 귀한 대접과 섬김에 감사합니다. 새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사랑의 나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다 함께 오른손 들고 외치시겠습니다.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자.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자. 아멘. 네, 아멘. 주변 좌우를 보시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다들. 네,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온 땅의 여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말씀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이제는 제자들을 부르신 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당히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